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과를 마치고 귀한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6월 23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매해마다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27개의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을 검사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7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세상의 위로와 쾌락과 평안을 찾고 있는 시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어둠과 빛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음 세대들에겐 특별히 정신적인 충격과 고난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반갑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상급을 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정말 힘듦과 어려움,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상급을 주겠다 약속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선택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전투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 나는 내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원해.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선택한 우리에게 이 전쟁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안타깝지만 후퇴할 수 있는 옵션도 없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진해야 하고 넘어서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군대를 일으키는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에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마지막 때가 임박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긴박성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군대 병사들을 모집하고 계신데, 여러분 좋은 병사를 표현하기를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를 좋은 병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겁니다. 말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좋은 병사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자신을 내어드릴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앞에 놓인 시기와 엄청난 고난과 유혹의 때를 위해서 군대를 준비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신앙을 배신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고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시대에 이길 힘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을 찾으시고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은 강한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다면 다시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떨어져 있고 한쪽에 찌그러져 있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작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로서 그런 강한 용사들을 길러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 가운데 마지막 때 이 강한 용사를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는 선포할 그릇들을 찾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사야 59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전쟁이라면 그리고 그곳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는 더욱 어둠이 드리워지고 더 난폭해지고 전쟁에서 이탈하도록 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명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를 대항하여 다가오는 많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항할 그리스도의 대항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잠자게 하는 영입니다. 포기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서 마지막 시대를 울리는 계속해서 경적을 울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주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적인 세력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 영향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 가운데 일어나서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을 지체시켜 버립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대학 입시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는 것들, 취업 때문에 교회를 멈춥니다. 지체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가 좋은 학교에 간다고 해서,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세력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맞서기 너무 어려운 것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후퇴하거나 맞서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취소하거나 쉬운 일을 먼저 하려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목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부합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보게 한다는 것은 블레포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보다, 깨닫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생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심판이 있음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영생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심판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죠. 많은 이들은 이 심판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미루고 싶어 하고 더 뒤로 지체시키고 싶어 합니다. 왜요? 불편하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기에도 바쁜데 심판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어요.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 뿐, 반드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심판이 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우리의 삶의 성장과 안식, 평안을 위한 일이 아닌 우리의 생명과 생존이 걸려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고 예수님을 직면하고 난 뒤에는 그것이 어떤 의무적인 생각과 의무적인 행위를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사랑이 나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케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불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주 잠깐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괜히 내가 알았다. 내가 괜히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순종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한 이상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잠깐 실패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영생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의 줄기임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으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많은 이들이 이 말씀 속에서 슬기로운 처녀, 슬기롭다, 방점을 맞추고 아이들에게 슬기로운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준비했건 준비하지 않았건, 슬기로운 자건 미련한 자건, 여러분 모든 처녀들은 다 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도,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조는 자들이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쩐 시점에 아까 요에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우는 소리, 신랑이 온다 깨어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뉘는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완고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로 계속 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찾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러나 속이고 잠자고 있는 자들의 차이는 마지막 때에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이고 잠자고 있는 자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잠자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나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 아니라고, 그곳에 구원이 없다고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아주 짧은 순간, 정말 아주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기도와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무릎에 수고가 있었는데 아주 짧은 순간 동안 표준이 낮아지는 것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부흥되고 있다, 성장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는 배 가운데 수많은 적들이, 수많은 물이 밀려 들어와서 가장 크고 그나마 지금 눈으로 보기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한 것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한 선고를 받은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은 상황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금 우리 교회로 몰려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다음 세대들이 몰려오고 있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도전에도 넘어서지 않는 강한 용사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하도록 선택하는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긴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 이야기를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묻고 준비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온 나라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 깨어있고 일어나라 부르심을 받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이들이 미적거리고 한가하게 변명하고 개교의 성장에 취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 자신의 자리를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이 시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 대열에 합류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일들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고 모든 나라를 제자를 삼는 진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 교회가 지금 교회여 깨어나라라고 하는 훈련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중간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을 품고 교회를 품고 이 나라와 이 캠퍼스를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긴박한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나아가고 우리 앞에 직면한 도전들을 위해서 세워지고 준비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포기하며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부닥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대처해내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도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은 뭐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죠. 그 진노의 결과로서 도망시키고 하나님을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도록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 제자,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내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패배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길을 걷기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길 만한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것 중, 우리가 향한 것 중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게 했었나?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과 도움을 청하기 위해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로 향하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잠자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들 속에서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우리의 심령이 겸비해지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상태에 관하여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서 더 깊은 단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울부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누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매 순간마다 물으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생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